할렐루야. 트리니티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망 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다윗의 탄원과 회복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중에 마치 땅 깊은 곳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고난이 끝나면 휴 하고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고난이 몰려옵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주님이 살리신다고, 주님이 사망에서 이끌어 올리신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은 나를 버리셨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불신앙이 극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극심한 고난으로 몰린 우리를 결코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시 지속적으로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평생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삶에 많은 경험을 한 부모의 권면은 삶의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배려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삶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부모의 권면을 거역한 자녀들은 결국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실수와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모는 그럼 그렇지,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하면서도 기꺼이 자녀들의 문제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망나니 같은 자녀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부모는 두 서너 번은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녀의 전 일생의 모든 실수와 문제들을 도와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의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 사랑의 한계이고 부모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 평화롭고 순탄하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여 년 동안이나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게 쫓기고 쫓겨다니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20여 년 동안 때로는 높은 산 속에 숨어 있어야 하고 때로는 황무지와 깊은 늪 속에서 숨을 죽이며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배고픔과 질병이 아니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다윗의 고난 중에 심한 고난은 바로 맏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요. 맏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매우 급히 왕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죽음의 연속이고 좌절과 낭망의 연속입니다. 다윗은 삶의 고난을 멈춰주지 않으시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이상 소망은 둘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음부와 같은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다시는 건짐을 받을 수 없고 다시는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여전히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고난을 멈추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떤 고난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고난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인간은 죄가 없고 죄가 없는 인간은 음부에 떨어지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때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즉시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인간에게 죄의 형벌인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결국은 저 세상에서 음부에 떨어져야 하는 영원한 형벌의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로초를 구하면서 죽음의 고통이 없는 영생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행과 고행과 선행으로 자신의 일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주는 힘과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들로 인해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 지옥 같은 한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의 모습은 다양했고 다윗의 고난의 정도는 매우 극심해서 소망과 믿음의 말을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다윗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을 결코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신 고난이기에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고난 중에서 다시 살리시고 고난의 늪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을 고난에서 건지실 분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인간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고난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님이 보이신 고난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시편에서 보여준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본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모든 성경은 어떤 인물의 위대함과 어떤 인물의 크고 장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과 예표들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다가 죽어서는 죄의 형벌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음부에 내려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고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음부에서 다시 이끌려 올라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의 형벌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과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평생토록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인생들처럼 고난과 연약함에 시달리지 않으며 하늘과 땅 아래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땅 깊은 곳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죄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인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지옥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영원히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형벌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한 무능함으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다가 죽어서는 반드시 땅 깊은 곳인 지옥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지옥 형벌이 확정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실 집인 천국으로 올리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천국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천국이 확정되었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지옥이 확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천국이 확정된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신 예수님에게 나와야 한다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무섭게 비난하고 죽일 듯이 괴롭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협박과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으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땅 깊은 곳인 음부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죄인들을 능히 살리기 위해서 몸소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인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죄의 형벌 아래 고난받는 모든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을 쓰고 붉은 왕의 옷을 입으시고 칼과 창의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과 해변과 산과 들과 그리고 거리에서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군대 귀신들까지도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전능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자를 끌어올리듯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건져주시는 전능자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사랑하는 두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 잠이 든 자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이란 잠시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땅 깊은 곳에서 이미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간 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부활의 사역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이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히 음부에 있지 않고 이미 천국으로 올라갔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 중에도 매일같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이미 승리이고 죽음은 이미 영원한 영광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줍니다. 모든 고난들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의 결국은 패망이 아니라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인간 자신을 바라보면 고통과 한숨만 나오지만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도 매일같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의 끝이 실패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의 끝이 승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은 곧 지옥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로 인하여 고통과 한숨이 가득한 지옥과 같은 한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을 대선해서 예수님을 음부에 내려가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한숨과 눈물의 인생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를 고난 후에도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다윗을 고난받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의 고난이 절망과 패배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소망과 승리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께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를 물었고 그때마다 주님의 결정을 들었고 주님의 전쟁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전쟁의 고난과 전쟁의 승리와 패배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흠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밧세바와의 간음이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을 버리지 말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말년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 계수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신앙을 회개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돕겠다, 지속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와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무한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서너 번은 도와주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한두 번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 지속적으로 건져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이란 예수님의 한 번의 역사로 은혜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번이란 지속적인 은혜이고 한 번이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고난에서 건짐받고 저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올림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스스로 고난을 헤쳐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음부에서 영원토록 형벌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연속적인 고난의 인생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고난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의 상황과 연약한 자신만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고난의 상황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만 보입니다. 고난을 보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해석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고백하며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일생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고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고난 후에 더욱 창대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할 때 고난의 연단이 더 길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도까지도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면서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고난 중에도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고난은 멈추지 않고 여러 종류, 여러 모양으로 고난은 계속됩니다. 관계의 고난,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자녀들의 고난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도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으며 수많은 역경도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더욱 창대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전일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연단 중에도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큰 복을 받고 고난의 연단 중에도 예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고난의 연단 중에도 더욱 창대케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믿음으로 하늘을 나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복이라고 외치십시오. 고난이 승리라고 외치십시오. 죽음이 영광이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샘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아오르듯이 믿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축복이고 승리라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이미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영원히 음부에 있지 않고 이미 천국으로 올리웠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신앙을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복이라고 고난이 승리라고 죽음이 곧 영광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믿음으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